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해당장 야이로 이야기를 가지고 스킷 드라마로 연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 지났네요. 꽤 설득력이 있는 드라마였어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인데 찬양과 문화사역에서는 물론 규모도 작지 않은 교회지만 서울과 전국의 어느 교회에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탁월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드라마의 첫 시작은 야이로와 그의 친구와의 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죽게 되는데 해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내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딸을 살리는 아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갈등인 것입니다. 그 심각한 고민을 그대로 연출했습니다. 야이로의 친구는 반대합니다. 자네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일로 하루아침에 너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자, 이런 장면이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이 본문이 이런 것인가 하면서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처음에 연출했는지 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에서 연출한 심각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야이로는 어떻게 결단을 내렸습니까? 자,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한다는 부성이 자기 지위에 대한 염려를 여러분 이제 이겼습니다. 사실 굉장히 통쾌한 승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게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그렇죠? 잠언에 보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기 야이로가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장면, 참 멋진 장면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자, 24절 보면 그 장면을 알려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엄청난 인파가 밀려오며 여기 표현이 에워싸 밀었습니다. 그 사우디에 가면 이슬람의 성지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들이 신봉하는 이제 다 그렇잖아요. 불교의 발상지를 가듯이 우리가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듯이 이 마호멧의 성지를 가는데 우리야 1년 중 어느 때가 있습니까? 사정이 되면 성지순례 가는데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딱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때 그들의 성지순례 가야 돼요.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이게 최근에도 하여튼 얼마나 죽어가는지 몰라요. 압사.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거리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갈수록 거리가 좁혀지면서 넘어지면 이제 거기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참 이 종교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슬람교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리석었네요. 이렇게 어리석어.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살려야죠, 그렇죠? 왜 굳이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정한 기간에 세계에서 이슬람 교도소가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진 수억 명의 그들 가운데 이제 정한 시간에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압사 사고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도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 금방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파가 밀려와 애워싸 밀었습니다. 자, 이 틈에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둘러싼 인파를 뚫고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또 이 병자의 몸인데 여자의 몸이니까 그 남자들 틈을 뚫고서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의사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몸만 축인하고 재산만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자, 이때 이 여인에게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가까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자, 이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렇죠. 남아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읽기에 하는 것인데, 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누가 기억이 납니까? 자기 하인 종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던 백부장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 집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군인인데 나도 이제 윗사람이 부르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저도 아랫사람이 이제 중간 지휘관이니까 또 자기 부하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이 여기에 오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감동을 해서 감동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이 로마 사람 믿음이 더 좋다고 했는데, 이 여인도 이 믿음에 관해서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여기 이제 주님의 능력에 대한, 여기 이 여인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으니, 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의 불치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자기 옷을 만진 것을 하셨고 그리고 바로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주님이 자신의 마음이 시급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보여서 야속했습니다. 그러잖아. 자기 딸을 살리러 지금 부전에 가야 되는데 한 여인이 불청객으로 나타나서 가로막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의 상황을 아시면서도, 자, 여기 혈루증 앓던 여인을 불러서 대화하시며 왜 지체하셨을까요? 여러분, 좀 야이로의 딸을 먼저 살리고 와서 이 여자를 고쳐서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은 죽음이 다가와 시급을 다투었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불러서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자, 뭐라고 소식이 왔습니까?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이미 기회는 놓쳤다. 예수 당신이 이제 이 딸을 살릴 기회를 상실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이제 낙심하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예.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36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주님은 특별하신 분이세요. 자, 이 상황에서 여유를 보이시더니 야이로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야이로의 집에 가니 초상집이 되었어요. 말 그대로 이건 뭐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 12살 난 아이가, 우리로 보면 12살이면 초등학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6학년쯤 되나요? 만으로 하면 6학년쯤 되겠네요, 그렇죠? 초등학생이 죽었으니 그 집 여러분, 그렇죠? 초상집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자, 39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생사를 넘나드는 초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자, 여기 독특합니다. 이 아이는 죽지 않았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자고 있는 것이다. 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 했다고요?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깨닫기 전에는 이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성경의 진리를,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얘기했을 때에 비웃음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한 대로 팔복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선언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비웃으니까, 주님 팔복을 말하자면 10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될 것이며 쭉 하면서 이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격입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곳에는 이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누구만 들어오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예수님과 그 부모 그리고 세 제자만 들어오도록 허락을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출입을 금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성경에 종종 보여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이스라엘 전부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세가 혼자 나가든지, 아니면 이제 확대되면 이제 그 아론과 미리암이 나가고, 그리고 당시 3대 지도자 리더니까, 그리고 더 확대되면 이제 70인 장로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면, 70인 장로 각 지파마다 6장로씩 오면 72명인데 항상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따지고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래서 70명 장로들이 또 나오라, 이런 경우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행하는 곳에 대개 이렇게 소수만 있게 하셨습니다.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면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뭉퉁거리, 우리가 무리 중에 이 뭉퉁거리로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 받는 여러분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사는 게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그냥 인생 그냥 세상살이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야죠. 이 땅에서 여러분 보아야죠.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경험해야 되죠. 아멘. 우리 교회는 이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매일 이렇게 일상생활을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7명이 지금 우리 실시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일상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다. 오늘 오후도 행복합시다.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오후도 행복합시다. 여러분 냉커피 한 잔 내가 내린 커피, 그건 대단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마시면서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 오늘 예배를 준비할 때, 또 예배 끝나면 지금 수십 명이 지금 전화기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목사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아니 또 특별한 분들은 매일, 어느 목사가 매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 가치입니다. 보람인 것입니다.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힘들다고 하면 그건 이제 소명이 아니지, 사명이 아니지. 하나님 쓰시는 것은요, 그걸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 미얀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얀마 우리 하나하나. 두 번째 우리 중보기도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두 번 중보기도 나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누릴 수 있으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상을 제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제가 자랑할 게 뭐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누리는 행복을 그리고 이제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야이로의 딸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41절 42절 보면 보시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거나 사람을 살리실 때 보면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한 것과는 아주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봅시다. 엘리사나 엘리야가 그 어린아이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 몸에 어른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신 후에 살과 살이 맞닿는. 왜 죽은 시신이 올라가나?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그 다비다 살릴 때 보세요. 보면 아주 뭐 진지하게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체온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그 말하자면 사람 몸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비는 것이요. 어린아이. 그리고 또 베드로나 바울은 아주 간절하게 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주님 뭐 하십니까? 말씀만 선포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뭐 주님은 뭐 거기서 뭐 이상한 우리가 하는 뭐 종교적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기에 이렇게 신비한 일을 하시며 사람들을 여러분 놀라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감정의 가장 큰 기복을 경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보통 아버지처럼 어렵게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뻣뻣이 서서 우리가 그 목요일 날 어제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이 한 10몇 명이 같이 이 본문을 나눴는데 다른 교회는 다 같이 하는 분들은 이제 주일 설교, 이게 주일 설교. 우리 서당전을 또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한 동경의 감리교 목사님인데 뭐라고 했냐면 자,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을 신출내기 랍비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건 지나친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그 지적을 했어요.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 근데 자 보세요. 해당장 야이로 편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이나 그렇죠? 자 여기 봐요. 이 아이는 지금 12살짜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 기껏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30세 좀 넘었어. 30세 좀 넘었어. 그러니까 동경에 있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이제 신출내기 랍비에게 이제 발 앞에 이제 엎드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써가지고서 좀 리얼한 표현이죠, 그렇죠? 리얼한 표현. 제가 좀 지적을 해도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나 하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신출내기 랍비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나 해당장 입장을 봤을 때에는 능히 그럴 수 있는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지 아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나친 표현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 얼마나 우습게 보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야이로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오직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어렵게 결단을 하고 자기 지위를 상실해도 좋다. 내 딸만 살리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 겸손하게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자세가 여러분 참 오늘 제가 설교원고를 쓰면서 대단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해당장 자리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찾은 것이나 주님을 만나고서는 여러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그 신화 앞에 엎드리듯이 여러분 엎드린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귀한 자세를 야이로가 여기 여러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의 마음을 다하시고 야이로를 살리려고 이제 그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발걸음은 지금 딸을 살리려고 하는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자, 12회를 혈증으로 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야이로의 딸의 형편을 보지 않고도 잘 아셨어요. 주님도 아예 야이로만큼 시급을 다투는 상황을 아시면서도 이 여인의 형편을 돌보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자기의 옷을 이제 만지고 그리고 주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그 질병이 나은 것도 이제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주님은 스스로 미루셨습니다. 자, 주님께는 야이로의 딸의 형편도 중요했지만 자 보세요. 이 순간에 이 여인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형편은 무시하고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는 두 가정 다 소중한 것, 두 가정 다 주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었고 자신의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도 이제 아셨어요. 주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이 사실을 물어본 것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내 앞으로 이 여인을 나오라고. 주님은 여러분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주인공을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자 이제 33절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3절 34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주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마땅한 여러분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만약 누가 사람이 간증을 꼭 해야 되나? 저도 전에 많이 당했어요. 간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또 일부 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님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을 말 못하게 막는 것은 보통 잘못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하라고 하는 일을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이제 성령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그렇죠. 부정할 때에 성령을 거역하는 자라고 해요. 모든 죄는 사함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여러분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행여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가르치고자 시급을 다투었던 야이로 딸에게 가는 길을 이게 중요한 답입니다. 주님이 지체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체하는 사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 이 소식을 전하면서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자,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상황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고 여러분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은 어떤 선지자나 사도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제한되는 어떤 일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울며 또 통곡하는 초상집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 자고 있다.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비웃음거리였지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 하십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그만 자고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은 자던 아이가 일어난 것처럼, 자 여기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자던 이 아이가 일어난 것처럼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벌떡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이제서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고 그들은 그저 놀랄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신비하게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며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야속하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각은 죽으면 끝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죽음을 또 극복하시는, 죽음을 또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혈루증 앓는 여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은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뭐냐?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나라 아니에요. 죽어서 갈 천국은 마땅히 갈 거니까 거기에 얽매일 거 없어. 왜 그걸 갖고 그렇게 두려워해? 여러분 그걸 두려워한 자 이미 끝났어.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 이 천국관을 잘 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못 누리는데 아니 여기서 하는 나라를 누린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해? 왜 내세를 두려워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 내리기 위해서 한 건 뭐냐면 그거 가르치라고, 빨리 가르치라고, 부자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은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목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는데, 자, 23절 보세요. 23절 야이로가 자기 딸을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면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자, 그로 구원을 받아, 자, 살게 하소서.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냥 단지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무슨 말을 썼습니까? 그로 구원을 받아. 주님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완전한 회복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혈루증은 당시에 부정한 질병 가운데 여러분 하나였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질병도 부정한 게. 부정한 질병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금하고 대개는 전염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위생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전염성, 이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하고 나은 뒤에
이제 제사장에게 치료를 확인을 받아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나병처럼, 문둥병, 나병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시며,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주님은, 자, 여기 오늘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쓰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고침을 받고 우리가 몸만 고침받고 산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자, 몸만 고침받으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의미가 없다. 주님은 몸만 고치려고 살리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10명의 나환자들 아시죠? 고치시고 제사장에 보이라 했는데, 그러면 뭡니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금하라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감사의 말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9은 그냥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왔어요. 주님께.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에게는 이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감사의 사례를 인사를 했던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보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성경은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아까도 백부장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본 사람이 없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9명 그냥 도망가 버렸어. 못 만나고 가버려. 못 만났고 그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몸을 고침받고 제사장에 보이고 이게 자유예요. 자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뭐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이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선포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머지 9명은 몸만 나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몸만 아니라 영혼을 고치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치유사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교사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도 막 전도 끝나고 그것까지가 난 전도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제가 굳이 오병여대회, 오늘도 오병여대회 부모반초들 마치고 이런 글을 쓰는지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을 때가 저도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저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가? 전도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나누면서 여러분 함께 느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복음주의 시대를 천명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한때는 우리나라 복음주의 몇 대, 복음주의 대표하는 목사 몇 명, 자칭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옥하는 목사님 외에는 나머지는 그렇게 추앙받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얼마나 키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옥하는 목사님 외에는 나머지 3명은 그렇게 올바른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갑자기 얘기해서 어렵겠지만 왜 그런지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을 영혼 구원만으로 축소하는 이들이 여러분 이제 있습니다. 자, 복음주의 시대를 천명하면서 올바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복음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복음주의 시대를 천명하고 아까 말한 대로 복음주의 몇 대 목사 자기들 자신끼리, 그러나 올바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왜 그러냐? 구원을 영혼 구원만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성경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자, 빨리 펴서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보여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상 시대지만 스스로 찾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집에서도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가 이사야 53장 5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두 절을 이사 53장 두 절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해서 여기 기록한 것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 힐링을 얻었다 했습니다. 여기 나았다, 힐링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자,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그동안 상당수 교회들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나았다, 죄로부터 우리가 나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 또는 영혼것만으로 축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죄만 사함받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우리 질병이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이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냐, 우리는 이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빛내리 교회가 왜 여러분 교회가 부족해서 또 세웠습니까? 아니요. 결코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로 가르치고 여러분 이제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교회 성장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잘못된 복음, 축소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올바른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 사람들을 영혼을 부탁합니까? 제가 찾아낸 사람보다 거의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메타포스를 함께 만나는 분들, 여기 지금 영상에 또 일부 여기 목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목사님도 계시고, 예, 각기 직분에 장로님도 계시고, 두루 전사님도 계시고 한데, 그게 좀 특이해요. 아주 뭐 이렇게 큰 많은 수는 아닌데 골고루 있는 거 보면, 지방도 골고루 있는 거 참 신기합니다. 서울부터 해서 두루 각 지방에 두른 것도 좀 신기하고, 여러분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배우고 경험할 자들을 불러 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2010년 전에는 제가 신학박사를 2008년에 했는데 공부해서 좋은 설교하면 그것이 목사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한 가지가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통 목사님들이 안 하니까 저로 하면 저희가 억지로 마치 사울을 불러서 바울을 만들고 바울이 이제 살았던 인생처럼 저도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한 거죠. 뭐 다른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랑한처럼 뭐 골프나 치면서 이렇게 목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즐기는 인생 쾌락을 맛보며 사는 그것도 없어요. 뭐 제가 뭐 좋은 차를 삽니까? 뭐 카니발로도 족하지만 훌륭한 차지만 그게 뭐 여러분 이게 목회자 모임 가보세요. 재밌습니다. 골프 치는 자랑하고요, 뭐 여행 다니는 자랑하고요, 자기 차 뭘 이번에 교회에서 바꿔줬다고 자랑하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다면 뭐 하나님은 제게 이런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잘못된 복음, 축소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 올바른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만 말하는 복음, 반쪽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합시다. 아니죠. 그 잘못된 설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시다 해야 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날 당연히 가는 거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가? 뭘 그걸 새롭게 얘기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시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합시다. 그 뭐요? 하나님 통치하는 세계잖아요. 통치 개념이 나라는. 근데 당신이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냐 말이야, 지금. 가정에서부터. 나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고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멀어지는 거죠. 뭐냐? 어렴풋이. 자, 이게 솔직하게 어렴풋이 뭐냐면 미래로 미루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설마 천국은 가겠지? 여러분,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내면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여러분 순종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정말 여러분 이제 그래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순종하느냐? 그게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에 7개 교회 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가난함을 알라. 최고 부자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눈먼 것을 알라.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제도 한 권사님 만났는데 방송국에 가서 서울에 사랑의 교회 10만 명이 된다고요. 아이고,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싸우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이 아프더라,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교회가 10만 명 자랑할 때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인데 근데도 그냥 우리 사랑의 교회는 10만 명 자랑하고, 자랑거리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통치를 지금 내가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 교회 조직은 살아있어. 사람은 모여 헌금 있네? 그게 교회라고요? 아니. 우리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말라기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 통치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예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예물을 여러분 드려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쳐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 한국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전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빈내리 교회에서 기도해주세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영향력을 잘 끼치고 그런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타버스를 허락하시고 또 선교를 허락하시고 하는 거예요. 또 이곳을 계속 방문자가 계속 옵니다. 우리 교회.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그것도 뭐 하나님 나라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운동을 우리 전개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소서. 절대 우리가 피할 것은 교회 성장 운동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복음의 본질을 외면한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진리를 단지 영혼 것만으로 축소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무시하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고쳐주시고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전인적인 우리를 아버님의 참으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될 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저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만으로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까지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우리 빈내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빈내리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부족해 또 하나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아버님의 참으로 교회로 나아가게 하사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 다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사도행전 설교가 다시 이번에 22회째 주일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한 달 반, 8월 둘째 주일까지는 다시 이제 우리 성서 정과를 따라 주일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8월 셋째 주일부터 연말까지 18주 남은 이제 사도행전 나눔을 갖게 될 텐데,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우리 빈내리 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우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일 준비가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이 아픈 부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된 것은 이 시간 아버지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 22회째이고 7월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우리가 여름방학 쉬고 일반 우리가 참 성수정과에 따라 말씀을 나누게 되고 8월 셋째 주일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일부 절기를 피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게 될 터인데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우리 자버림의 참 이번 주일과 이제 8월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또 침체된 한국교회를 세우신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주여 이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 믿음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일어서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에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주여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머리에 아버지 종양 세포로부터 발바닥에 티노내리까지 정말 하나하나 주님 아버지 아시나이다. 이제 몸속에 있는 모든 주 염증들 제거시켜 주시고 염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암세포로 인해서 암 수술 후에 지금 부작용들이 사라지기 원하거나 전해진 모든 암세포들은 몸체로부터 분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지요? 모든 이 암 수술 후의 부작용도 이제 모든 부종 또 이제 기침 가래 또 더불어 이제 어지럼증 그리고 이명 등의 일까지 지금 주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명 있습니다. 야만 자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 시간 간급한 마음속에서 지금 구하고 주께 나아갈 때에 눈의 고통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 영상을 함께하는 이지사님 눈은 완전히 자유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 이 목으로부터 해서 어깨에 등으로 자고리까지 모든 쌓여있는 피로는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의 도우사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나오며 우리 김사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아버님 발에 아버님 뼈가 제대로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그 갈급함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심령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며 역사하셔서 이런 부분도 하나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시지요? 각종 만성위염 그 아버님 또 더불어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전사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간 모든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정말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몇 분들 있는데 이 영상에도 현장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현장이나 영상으로 있거나 지금 강력한 기름 부으심 외에는 내 인생에 해결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모든 전신에 걸쳐서 있는 모든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뼈, 신경, 근육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심령의 평안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귀한 아버님의 참으로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한이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중병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살리시고 고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구하는 자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버지 몸만 고침받지 말고 영혼까지 완전한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현장에서 잠시 후에 안수기도 또 우리 9시 반 이후에 11시 반까지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는 전화기도 사역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금요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혈루증 앓는 여인과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아니라 영혼만 아니라 전인적 구원이 온전히 이제 내게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